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22절 말씀에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3절에서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이제 통치를 의미하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님 자신인 것처럼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저희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특강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유인가 형제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하시고 너무나 이렇게 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하려고 오늘 말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복음과 교회가 이게 충돌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은 맞지 않는 생각이지만. 형제님께서 예전에 오늘 유형제님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하면 형제님이 자꾸 생각이 많이 나서 예전에 형제님 제가 신앙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복음만 온전히 마음이 있을 때 형제님께서 형제가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근데 형제가 교회를 알게 되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복음이 교회보다 덜 소중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걸 정말 깨닫는 거. 제가 모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교회가 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여기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라는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 한 권을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건 벌써 교회를 모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주님의 유기체잖아요. 이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거하시는 이 유기체,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교회를 지금도 계속 교회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을까. 근데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죄의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뭔가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적용을 하더라도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말씀을 보고 개인이 전도하고 개인 중심의 어떤 그런 것에는 굉장히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저희 마음에 가슴이 뛰고 나는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타고나서 자기를 생각하는데 많이 참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머릿말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과정은 이 주제에 관하여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이 책을 썼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본 교재의 내용이 다소 생소하거나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친숙하게 알아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생소하게 그냥 교회 나왔는데 교회가 뭐 그런 거였어?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 그냥 계속 알아왔지 뭐 교회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지 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 앞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큰 우리 마음에 참 도전을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나몰라라 하면서 개인의 어떤 직장 생활, 개인의 학업만 열심히 한다면 그 직장 생활과 그 학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학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인 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 되지. 자기 중심적인 데 많이 빠져 있어서 가정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있죠. 가정이 건강해야 그 구성원들도 건강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신앙을 생각할 때에도 단편적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숲을 보지 않고 나무에 집중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나무가 얻어졌으면 거기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계시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시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분은 여기에 머무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의롭다함 받은 걸로 그냥 이렇게 머물고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알아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님을 의식해야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인격적 성숙이 따르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칭의까지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마치 하나님의 모든 그런 구원의 계획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성화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과 동시에 교회가 형성되었거든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성령님 하면 교회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회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령님을 아는데 교회를 몰라. 나는 이제 됐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돼.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전체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현실 그냥 사는 게 중요하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까마득히 우리가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럼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그런데 맞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제 구원받은 인생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정말로 맞는 일이야. 너무나 중요해. 그래야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요. 성령이 오신과 동시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교회는 또 뭐야? 이 교회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교회 때문에 보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개인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될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제가 묵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위치,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다 찾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요. 이게 하나님과 이 교회의 관계가 이 내 교회야. 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교회에다가 부여. 하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다. 아까는 하나님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나의 교회다. 이렇게 얼마나 애착이 있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동시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교회예요. 또 지금은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영감을 주시고 전도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죄를 짓는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교회의 감독자들 장로들을 세우시고 교회의 성장과 활동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밀접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은사를 갈망하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되게 하라.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고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드러내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그 은사를 막 그냥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더 높은 차원의 목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천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화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이 되시는 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저 천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 잘해서 혼자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나한테만 관심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신앙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안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옹골 성촌교회가 우리 이 지옥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우주적인 교회의 축소판이 이 지옥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충성되게 섬기느냐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더 우리가 아끼고 위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옹골 성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저 천사들에게 이 옹골 성촌교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음성을, 지혜를 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래서 어떤 지체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지체는 왜 저러냐? 왜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냐? 또 나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건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이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성경과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한다면 어떤 지체가 잘 세워지고 잘 되면 옹골 성촌교회 주님이 또 이렇게 참 저 지체를 세우셨구나. 하나님 저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구나. 나도 이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그 옛 습성에 사실은 구원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 받기 전에도 내 중심이었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도 똑같이 내 중심이야. 근데 내 중심인 게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있어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짐지지 않게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에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형제님도 그런 일 없겠지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교회를 내가 뭔가가 필요한데 그걸 교회에서 이용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되려 그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봤고요. 몇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보고 교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이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이시고 참된 생명이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는 유기체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 연합체죠.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안전하고 지켜지는 거죠. 제가 방송팀 원래를 이렇게 지난주인가요? 했었는데 그때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방송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음량이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둔탁하게 소리가 나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신경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찬양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음질로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송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송의 기계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마치 주객이 전도가 돼서 말씀이 위주가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계 다루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말씀은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이 기계를 잘 다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교제를 제가 격려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여러 어떤 기계나 장비나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서 각 지체로서 이렇게 생명이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거나 인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님의 생명과 연합된 이 정말 환상적인 이 유기체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알고 이 교회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어떤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가 교회 집회에 잘 참석을 하고 교회와 함께하면 그 지체는 반드시 변화된다. 그 지체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형식의 사역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리고 영혼이 더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모르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생명은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데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그런 걸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총을 쐈어요. 그래서 총알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총알이 날아가다가 저분이 다치면 안 되는데 혹은 총알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멈추는 총알 봤습니까? 기계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타락은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인 이 교회를 소중히 알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성화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테크닉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어떤 기술을 하고 뭔가 어떤 그런 교육을 하면 마치 사람이 성화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어마어마한 타락이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전에 유인가 행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왕도다.
신앙은 뭐라고, 신앙의 왕도는 뭐라고요? 교회와 함께 하는 거. 그러면 교회에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함께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교회와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함께 먹고, 교회와 함께 누리고, 교회와 함께 헌신하고,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곧 교회를 섬기는 거.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내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아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겠죠. 또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목회한 줄 알았더니 교회가 나를 목회했다. 우리가 부서 사역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주님을 섬기면 내가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나를 목회하고 교회가 날 살린 거죠. 그래서 내 중심돼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에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놀면 안 돼요? 그래서 CCTV로 확인을 해봤더니 9명이 왔어요. 부랴부랴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 형제 자매들 막 전화하고 우리 시간 되는 청년들이 있냐 없냐, 왜 저 9명이 나왔는데 저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막 비상사태가 걸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막 수소문하고 연락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섬겨서 그래서 잘 놀다 갔어요. 잘 사귀고. 어제 학생부 축구 교실에 제가 그냥 듣기로는 9명의 참 그 새 친구들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 우리 어른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은 아이들이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누가 섬겼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물질로, 기도로, 격려로, 복음 전하고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가 돼서 섬겨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영혼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즉 교회가 한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보고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나만 잘하면 돼. 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비슷한 맥락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성화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5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지금 말씀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와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교회와 겉도는 삶을 산다면 교회와 마음이 안 맞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뜻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와 내 마음이 안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겉돌아. 교회를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성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성화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옹골 송충교회 동네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뭐 어디 직장 다니고 어디 학교 다니고 그냥 인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어떤 동호회나 이런 뭐 모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에요. 불행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합되게 해서 모이게 하신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래서 이 교회를 소중히 알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나 지역교회 섬김사 이걸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인도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될 때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함께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성화가 마치 나 혼자 독불장군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이 온골 송축교회는 뭔가 잘못됐어.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역시 난 똑똑해. 참 나는 역시 투사 같아. 나는 역시 참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영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알맞는 건지, 그건 성화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분별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에 있어서의 건강한 분별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부분이 건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고 아는 사람은 그의 신앙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교제와 섬김과 구도자와 성도와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참 타락의 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막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제 지탱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벽보를 붙여가지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같이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해야죠. 그럴 때 이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소중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나만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우쭐해지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터라는 것은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역할을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그래서 모든 관점이 교회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다 교회라고 다 되냐, 그게 아니라 신약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될 때 스마트폰, 동성애, 외모 지상주의, 개인주의 등 이런 타락과 혼란의 세속적인 흐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교육을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켜질까요? 가정교육 해야죠. 그러나 가정교육을 집에서 가정에서 애를 잘 양육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 될까요? 아니면 올바른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렇게 가르치면 잘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가지도록 하면 잘 될까요?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탁월한 전략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보호가 될까요?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위에 열거했던 모든 상황들은 다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될까요?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 변론만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일순간으로 내가 이겼다고 쳐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해서 이겼어요. 진화론은 아니다. 이겼어요. 그럼 이긴 걸까요? 지식으로 지식을 이기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논쟁에서 져가지고 후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부 후퇴지 다시 그 마음에
그 담겨있던 그런 생각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신앙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면 그 인물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최근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건전하고 정말로 복음이 확실했던 그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변질되고 제가 그런 걸 보고 제가 하나도 안 놀랐어요. 처음에는 좀 충격받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론을 다 지었어. 그렇지. 아까 유인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나를 목회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잘 알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보호 가운데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그런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그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무너지고 그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유인관 형제님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할까요? 형제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형제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형제님이 훌륭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저는 그런 부분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누군가가 훌륭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공동체를 알고 그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존중할 만한 참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위 있죠, 1위. 전북 1위가 아니고 1위라는 그 짐승을 철창 안에 이렇게 가둡니다. 그러면 그 1위가 철창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오죠. 자,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그 1위를 철창에서 꺼내줍니다. 자, 그러면 그 1위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억누르고 가둔다고 그래가지고 그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미친 듯이 뛰어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그 1위의 본성을 내세울 것입니다. 나타낼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 세상의 많은 교육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많은 가르침, 그런 많은 방법들, 그런 많은 지식들, 그런 걸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신약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느 한 성도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교회가 해야지. 최근에 11살의 장벽을 넘고 결혼한 어떤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훌륭해서 그렇게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형제가 나무인 이 교회의 가지로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형제님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교회의 기도를, 형제자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형제자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고 교회가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의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이 복음 전파라고 주장하면서도 교회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냉랭한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양면성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사역은 첫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었으며, 둘째로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곧 위대한 교회의 진리 위에 그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교회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와 같이 갑니다. 이번에 개인전도 캠프가 있죠. 우리는 혼자 복음 전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같이 움직이고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위대한 교회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적인 위대한 교회의 진리 위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온통 갇혀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하고 유익되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정말로 이타적인 공동체를 위한 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교회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 주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주님의 온골 송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